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쉽지요? 암송하기 쉽지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이런 거는 뭐 깜빡 잊어버려도 상관없겠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설마 없겠죠? 도둑질 하지 말라. 시작. 아주 광범위한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말할 것도 없이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강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절도 금지, 강도 금지.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한 금지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크리스천인 줄로 믿어요. 도둑질 나는 사람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도둑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4절 이하의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예수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향유를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은 얼마나 그럴듯한지 말이죠. 얘네들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돈꾀가 그 돈꾀가 무슨 돈꾀입니까? 그게 헌금함이잖아요. 헌금함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도둑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둑질의 역사입니다. 인류 사회는 도둑으로 가득한 사회예요. 옛날에는 좀 잘 사는 집에는 담장 위에다가 날카로운 철조망을 둘러놓거나 아니면 깨진 유리병 조각을 심어가지고 도둑을 방지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좀 낫습니까? 더 심해집니다. 웬만한 아파트 개인 주택마다 뭐 2중, 3중으로 방어벽을 두르고 살잖아요. 전 세계 선진국의 대도시들마다 소매치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배낭을 뒤로 메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로마나 뭐 파리나 뭐 이런 데 다닐 때 배낭을 뒤로 메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주정부가 장악을 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상점들 말이죠. $950 이하의 절도는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경범죄로 여겨가지고 바로 석방해 줍니다. $950 이하의 그 절도는 그냥 석방이야. 그거는 뭐 체포도 안 되는 거야. 미국이나 유럽의 수많은 백화점들이요, 고객을 가장한 청원 경찰들이 고객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폐역한 인류인지, 얼마나 폐역무도한 현대 사회인지 도무지 믿질 못하는 세상이에요. 도무지 아무도 믿질 못하는 세상.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도적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걸 의미하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의 이 계명과 관련된 분야는 실로 다양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타인의 것을,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거죠. 타인의 것을 소중히 여겨주라는 거죠. 절대로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적인 인생인 줄로 믿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인지, 사랑의 사람, 바른 사람, 양심적인 사람,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이득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 도둑질이에요. 온갖 사기질이요. 뭐 큰 사기도 있고 작은 사기도 있습니다. 모든 사기가 다 도둑질이에요. 미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그림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추수감사절 칠면조 고기를 정육점에 가서 사는 그림이에요. 고기를 계산대 저울에다 올려놓고서 정육점 주인과 이 중년 부인이 마주 서 있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은 상냥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도 이제 뭐 상냥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정육점 주인은 손가락으로 저울을 지그시 누르고 있습니다. 중년 부인은 반대로 저울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서로가 속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 세상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의 말씀, 넌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속이는 저울추를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에 속이는
속이는 되를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주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스러운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게를 속이는 거요, 부실한 물건을 좋은 물건처럼 속여서 파는 거예요. 안 좋은 재료, 싸구려 재료를 써가지고 그걸 비싸게 파는 거, 먹다 남은 음식을 재판매하는 거예요. 품질 속이는 거예요. 양 속이는 거예요. 가격 속이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사기질이에요. 남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쳐가지고 자기 이득으로 취하는 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분야도 정말 다양합니다. 부동산 사기도 있고요, 주식 사기도 있고요, 코인 사기도 있고요, 온갖 상품 거래 사기가 난무하고요, 중고 물품 거래 사기가 난무하고요, 부당 이득을 취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요, 기자들이요, 특정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성 평가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재료 써야 되는 겁니다. 정직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객이 내 가족인 것처럼, 고객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내 고객이 하나님의 변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랑스러운 크리스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비자의 도둑질도 만만치 않아요. 소비자의 사기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당한 컴플레인 넣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기예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부당한 환불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질이에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판매자나 배달원에 대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입니다. 이거 사기질입니다. 이것 또한 도둑질이요, 강도질이요, 사기질이에요. 김포 땅에는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동네 가면 맘카페 운영자들이요, 식당 같은 데서 업소에서 특별대우 요구하는 행위요, 이거 다 사기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매대에서 물건을 슬쩍해, 계산원이 계산 잘못한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 이게 다 사기질이, 도둑질이지요. 얼마 전에 아내가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왔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계산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장 돌려드렸죠. 그거 돌려주지 않았다가는 그게 도둑질이 된다 말씀입니다. 길에서 준 걸 인마이 포켓에, 그것도 당연히 도둑질이에요. 고리대금, 높은 이자로 남을 갈취하고 부를 취득하는 행위. 사채업자들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갈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그래가 지옥 속에 몰아넣는 거지. 얘네들은 지옥 중에 상지옥에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레위기 25장 37절 이하의 말씀. 너는 그에게 형제들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 형제들에게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불가피하게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줄 수도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피고용인을 속여가지고 임금을 사취하는 행위요, 이게 상도둑질이라 얘기야. 돈을 빌리고 불어 갚지 않은 행위도 상도둑질입니다. 선의로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만드는 행위도 이게 상도둑질이에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여서 돈을 빌린 거예요. 속여서 보증받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거예요. 이게 상도둑질이에요. 직원이 자기가 속한 회사에 유용, 무용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요, 이것도 도둑질이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막 유용합니다. 회사 자금을 막 착복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칩니다. 제3자와 결탁해서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지. 상도둑질이죠. 정당한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체 행위가 다 도둑질이에요. 교인 가운데 만약에 악덕 기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교인 가운데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관광지에서 잘 모르는 외지인들에게 온갖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 말이죠.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 앞에 그게 발각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주의나 태만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그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조심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뭐 산 같은 데 가가지고 불조심하게 되기 바래요. 집에서도 불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주의로 자기가 만약에 불을 냈다고 한다면 그 피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운전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교통법규를 자기가 일부러 위반해가지고 큰 사고를 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주차 중에 부주의로 남의 차에 스크래치를 냈으면 그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나는 그런 거를 잘 안 한, 나는 주차를 잘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쪽지를 붙여놨는데 내 전화번호 줘가지고요. 그랬더니 문자로 답신이 왔어요. 별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답신이 왔어요. 나는 운도 좋아요.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선의로 나를 대하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물어 알아봤더니 다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뭐 어떨 때는 손해도 좀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인지 능력이나 자기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야. 뭐 중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래가지고 현저히 떨어진 거야. 그래도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8계명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운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면 운전면허 반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시간에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게으름과 태만으로 혹은 자기 어리석음으로 직장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도 8계명을 부지불식간에 어긴 거라고. 존귀한 성도의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신분이에요. 위대한 신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난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신분에 맞게 대단한 사람답게 품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삶, 평안한 인생길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영혼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도둑질 중에서 아주 흉악한 도둑질이 남의 영혼, 남의 신앙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이에요. 초신자가 왔는데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초신자를 시험 들게 해. 주둥이를 잘못 돌려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막 열심을 내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형편없는 삶으로 형편없는 생활로 복음의 문을 닫히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닫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불신자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혼 도둑질이지. 여기에 영혼 도둑질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터를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부르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지가 멀쩡한 거야. 너무 건강한 거야. 근데 남의 도움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사회의 도움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립해야 되는 거죠. 거지 근성 버려야 되는 거죠. 고마운 줄 알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인 줄로 믿어요. 가장 악질적인 도둑질, 성폭행 같은 거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한 사람의 정서를, 감정을 도둑질하는 거지. 그 인격을, 그 자존심을 도둑질하는 거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요, 벌레만도 못한 것들 말이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 그 심판을 꿈에도 생각 안 하니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동고동물을 아무데나 막 유기하는 행위 말이죠. 소중한 생명의 삶을 강탈하는 행위잖아요. 소중한 생명의 감정을 강탈하는 행위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벌레만도 못한 것들 말이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니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역사는 딱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금단의 열매를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막 지 것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탈취하고 절취하고 지멋대로 사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전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남의 시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약속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 남의 시간을 자꾸 도둑질하는 사람, 그러고도 양심에 갇혀 없는 사람, 뻔한 인간이에요. 관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엘라베마에 살았던 월터 카라고 하는 20살 청년 이야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얻은 직장이 이삿짐 운반 업체였습니다. 벨홉스라고 하는 업체였는데요. 취직한 다음에 첫 출근 날이야. 자기 집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어느 고객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날 밤에 알게 된 사실이요. 자기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차를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를 빌릴 수도 없었고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청년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했어요. 32km 정도 떨어진 그 고객 집까지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밤 12시 출발했잖아요. 근데 걷다 보니까 새벽 4시쯤에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그 야심한 시각에 걷고 있는 이 청년이 수상하잖아요. 검문을 했습니다. 검문했더니 사정이 그런 거예요. 전후 사정을 들은 경찰이 청년을 고객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월터카는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고객이 당연히 감동했죠. 다른 직원들이 올 때까지 좀 쉬라고 그랬는데 괜찮다면서 막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이 고객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 올린 거예요. 이삿짐 회사의 CEO가 신입사원이 이 청년이 자기 회사가 추구하는 서비스 정신을 잘 보여주었다면서 새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불가피한 경우, 정말 불강력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얼마나 금사라기 같은 시간인데요. 성인의 시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청소년의 시간도 귀합니다. 어린이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 멀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줄로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시간만이 아니고 자기 시간 또한 도둑질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시간을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지. 골로새 4장 5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미련한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셨습니다. 내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에요. 내 시간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 막 보내면 이거 시간 도둑놈이에요.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지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살펴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곱씹어보게 되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고 살아야죠. 뒤를 살펴봐야죠.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봐야죠. 지금까지 제대로 걸어왔는지 돌아봐야죠.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돌아봐야죠. 내 주변을 살펴봐야죠. 내가 본받을 사람은 누군지,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군지 돌아봐야죠. 내가 멀리하고 내가 걸러야 될 사람이 누군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앞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빚을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닌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부당한 잘못된 결과를 빚어버리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계속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1000년 정도라도 계속됩니까? 10,000년 정도라도 계속?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주 짧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각자에게 알맞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시간 제대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시간들, 그 귀한 그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갑니다. 아무리 소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멈춰지지 않아요. 천천히 가지 않아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아요. 그 누구도 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젊었을 때 특별히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게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고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건과 환경과 상황의 문이 자꾸 닫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아무리 후회해도 젊은 시절의 시간과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까? 젊은 시간에 조심하라는 거지. 젊은 시간을 아껴 쓰라는 거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시간을 아낌으로 세월을 아낌으로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형수에게 최후의 5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8년간 살아오면서 5분이 이토록 소중하게 여겨지기는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까지 천국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한 2분 정도 쓰고, 지금까지 삶을 정리해 보는데 2분 정도 쓰고, 나머지 1분은 주변을 둘러보는데 쓰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을 잠깐씩 생각해 보는 순간 벌써 2분이 지나버렸네. 3분 후면 내 인생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지난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지. 근데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는데, 순간순간 한번 아껴 쓰며 살겠는데 이제는 부질없구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에 극적으로 형이 취소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세기의 대문호 토스토의 부스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금까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오며 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시간 도둑은 아니었나요? 시간 도둑은 아니었나요? 인생은 마지막 5분의 연속입니다. 시간은 보석입니다. 시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간 도둑질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일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수완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크리스찬,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요. 나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일터를 위해서도 일하는 거지. 세상 사람이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신 거니? 주변 사람을 위해 일하라 그러셨어요. 이웃을 위해 일하라, 형제 자매를 위해 일하라 그러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하라 그러셨어요.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줬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배상하는 게 회개라고요.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아버리면 그 도둑질한 것이 없는 거야. 자기 수중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는 그 소 한 마리,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랬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노동을 내서라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서 아직 도둑질을 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와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자기 짐승이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소나 자기의 양이 남의 밭에서 남의 밭의 열매나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랬어요. 불을 내가지고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있다.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배상의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에 평양 땅에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당시의 목격자 스발란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보고를 본국에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한 회개 기도로만 끝나지 않았다. 훔쳤던 물건이 주인에게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도 되돌아왔다.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막 사람들이 청산했다. 모든 부정한 행위들이 시정되었다. 이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 땅에서 일어났던 부흥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둑이 사라진 거예요, 도시에. 술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술집이 장사가 너무 안 돼가 술집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극장이 정화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제게 있었다고 한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사랑스러운 크리스찬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